잘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물 마시고 나오셨나요? 또 물병 가지고 오셨나요? 안 가지고 다니시죠?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을 마실 시간이 급해서 한 잔 마시고 나오실 때는 병을 가지고 오세요. 물병을 들고 와서 중간에 한번 마시면 되고요. 식사하시기 한 30분 전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3병 정도, 한 300cc 이거 되는 건데요. 한 3병 정도 이렇게 마셔 놓으세요. 아침에 물을 좀 많이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우리 몸은 대작업을 했기 때문에 대공사를 하고 나온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전부 재생하고 복구하고 청소하고 이 자연 생체 작용이 잘 때에 일어나면서 자연 생체 작용에 의해서 몸에 불필요한 조직이나 노폐물은 전부 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도 씻고 몸도 씻고 물 마시고 대변 소변 딱 봐버리면 몸 청소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밖에는 여러분 자고 나면 이 모공을 통해서 노폐물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세수하고 다 샤워하고 씻지만 이 속에 장기 안에 세포 사이에서 전부 작업해 놓은 거, 이것은 물이 들어가서 이걸 싹 씻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듯이 입에도 양치를 하라 그러죠. 아침에 양치를 좀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 물을 충분히 따뜻한 물을 요즘처럼 아직도 날씨가 찰 때는 아주 더운 여름이 아니면 물을 좀 미지근하게 데워서 이 체온의 온도를 빼앗기지 않도록 물을 따뜻하게 좀 넣어주세요. 찬물을 자꾸 먹으면 피 속에 온도가 차지잖아요. 피가 차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찬물을 잡수시지 마세요. 아주 덥지 않을 때는 따뜻하게 데워서 잡숴 주시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적어도 한 30분 이후에 또 한 잔, 그리고 또 한 30분 이후에 또 한 잔. 그렇게 해서 아침에 물을 잡수세요. 뭐 아침에 뭘 먹으면 좋다, 즙을 짜 먹을까, 뭐 약을 달여 먹을까, 이거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 청소를 하는 동시에 우리 몸에 이 물이 들어가서 원기를 회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면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식사 30분 전까지는 물을 먹어도 괜찮아요. 밥 먹기 바로 전에 물을 먹으면 우리 위에서 입에서 소화액이 나와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그 소화액을 다 씻어내버리기 때문에 밥 먹기 바로 전에는 물을 마시지 마시고, 또 물을 마시고 나면 위에 물이 아직 다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밥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물 마시고 한 30-40분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드시는 분은 한 2시간쯤 있으면 거의 다 소화 처리가 돼요. 그래서 그때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식사를 할 때는 한 3시간 정도 되면 소화 다 된 느낌이 오지만 음식을 좀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3시간 돼도 소화가 다 안 됐다는 느낌이 올 때는 3시간 이후에도 물을 마시면 안 돼요. 한참 위장 안에서 이 소화 일을 하고 있는데 물이 들어가면 그 소화액을 싹 씻어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소화 시간이 훨씬 길게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 식사 시간까지 아직 위에 음식이 남아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시간이 돼도 아직 소화가 안 된 느낌, 그러면 1시간 더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소화가 다 됐다 하는 느낌이 올 때, 그 느낄 수 있잖아, 그죠? 위가 편안해지죠? 그때에 이제 물을 마셔줘야 되는데 한 30분 간격으로 한 2차례는 먹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식사 시간 되기 전에 한 30분 전까지 물을 마시고 나면 이제 그때는 위에 음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음 식사를 받기 위해서 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픔을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가 고플 때에 이제 다음 식사를 맛있게 하면
그 다음 식사도 소화가 잘 되는데 소화되기 전에 아직 배가 안 고픈데 밥을 또 먹었다. 시간이 되어서 또 먹었다. 이러면 소화가 아주 오랜 시간 안 됩니다. 근데 또 오후에 소화가 다 안 됐는데 저녁에 또 뭐 과일이고 뭐고 주면 또 먹었다. 그러면 밤에 자는 동안에 위장에 음식이 다 처리되지 않고 위에 남아 있어요. 그럼 이것을 몸이 처리하기 위해서 뭘 못하느냐 하면 우리 몸에 일어난 문제들을 처리하는 대공사 작업이 이 몸을 쉬게 했을 때 일어나는 것인데 이 작업을 못하고 또 위장에 있는 음식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회복이 더딥니다. 우리 몸은 쉬는 동안에 회복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을 때 그 쉼에는 회복이 오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짐은 내게 맡기고 너는 쉬어라. 네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복음의 원리하고 이 건강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이 법칙이 똑같이 흐르고 있고요. 우리 인체의 법칙하고 마음의 법칙이 똑같은 법칙 안에 있습니다. 같은 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배우면 우리의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 하나의 법칙 안에 참 하나의 질서로 흘러서 순환을 하면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살아나는 원리도 똑같은 질서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남 따라 할 수 없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병의 치료법은 하나라고 하는 강의를 제가 원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음식물에 관한 겉면에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쓰신 그 책에서 우리가 그런 글귀 봤잖아요. 이 세상에는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은 몇 가지다?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게 뭐라 그랬죠?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청결, 순결한 삶, 건강식 등등 운동,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휴식 이런 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하면 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공기 안 마시고 사나요? 물 안 마시고 사나요? 밥 안 먹고 사나요? 운동 안 하고 사나요? 이런 것들을 잘못할 때에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노폐물이 쌓여서 순환의 방해가 오면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줘라. 청결하게 씻어라.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은 몸이 청소하기 위하여 우리 몸을 쉬게 해 줘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물을 마시라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을 왜 마셔야 되는가?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것보다 거기 주스를 갈아 먹고 또 뭐 어떤 좋다는 약초를 달여서 자꾸 마시면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요. 뭐 인삼 뿌리를 꽈 먹고 대추를 꽈 먹으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부분 필요할 수 있지만 물 마시는 시간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라고 할 때는 반드시 깨끗한 생수, 깨끗한 물이 그냥 물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물. 이 물을 우리가 사이사이에 먹어줘야 되는데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과 함께 살아간다. 그거 이해하십니까?
우리 몸도 생명체입니까?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물이 항상 필요한데 우리 몸이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될 물의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70%. 그냥 약 70%. 그냥 이렇게 생각. 조금 더 돼도 되고 덜 돼도 돼요. 여러분 수박에는 물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93%. 수박은 그래서 물통입니다. 수박 물통이지요. 예, 그래서 수박은 93%가 물이에요. 그거 쭉 짜면 섬유질은 조금밖에 안 나오고 그거 다 물이에요. 근데 우리 몸이 70%가 물이라고 할 때에 쭉 짜내면 예, 나머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물을 몸에 담고 다녀야 돼요. 물에다 몸을 항상 담고 다녀야 되는데 이 물이 모자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동차에도 물 넣는 통이 있나요? 그것도 물 넣어줘야 되지요. 그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지요? 엔진이 타지요. 우리 몸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저 인도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나 그런 지독한 환자 처음 봤어요. 그 인도 지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에 어떤 여자 환자가 뚱뚱해가지고 만져보니까 그냥 온몸이 땡글땡글땡글해요. 그런데 약을 한없이 먹는 거예요. 여기 어디가 아프다면 또 약 받고 또 가서 또 어디 아프다면 또 더 보태주고 해가지고 약을 한없 가지고 왔는데 이 약을 지금 매일 먹고 있는데도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가 왔는데 이 세미나에 와서 물 마시는 거 배웠잖아요. 그 제가 이 환자하고 상담을 할 때에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십니까 하니까 물요? 물을 왜 먹어요? 물 안 먹는다. 나는 평생 물 안 먹는데요. 물 안 먹고 그냥 밥 먹을 때 뭐 들어가는 물, 또 뭐 주스 같은 거 이런 거 마실 때 물. 물이라는 것을 순수하게 일부러 마시지 않는데요. 밥을 먹고도 자기는 물 안 먹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에 탈수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예? 그러면 우리 피 속에는 물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심장에서 박동질을 한번 하고 적어도 40초 이상 박동질을 할 때 한 바퀴를 돌아올 때 우리의 모든 혈관, 모세혈관까지 전부 한번 거기 영양소와 산소와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들을 풀어주고 거기에 있는 노폐물을 걷어다가 정맥을 통해서 가져와서 심장에서 그 노폐물을 다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또 이걸 정결하게 해서 심장으로 보내주면 심장에 그걸 또 보내는 이 혈액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피 속에 물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전달해야 할 물질,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물이 함께 혈관에 흘러야 되는데 이 피 속에 물이 90% 이상이 들어가야 이 원활하게 순환을 하는데 물이 모자라면 피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 운반을 하는데 더딘 것이에요. 그 혈액순환에 장애가 옵니다. 제가 한 번은 저 괌에 가서 이 세미나를 할 때에 어떤 당뇨병, 합병증 환자가 참석을 했어요.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보면 간호사들이 나는 이런 피 처음 봤다 그런대요. 주사기로 피를 뽑으면 방앗간에 떡방앗간에 가면 떡국 빼내잖아요. 찐떡 떡국 뽑아보셨나요? 떡국을 방앗간에서 뽑아내면 그것처럼 피가 쭉쭉쭉 이렇게 뽑혀온대요. 그 피가 그렇게 끈적끈적한 겁니다. 당뇨 환자는 피 속에 당도가 높으니까 이것도 끈적끈적하잖아요. 여러분 음료수를 먹고 그 음료수가 손에 떨어져서 이거 만져보면 끈적끈적하죠. 그 당도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그 당을 세포가 못 가져갈 때에 혈중에 이게 따라다닐 때에 혈당이 높다 그러잖아요. 이 당이 피 속에 높을 때도 이게 끈적끈적하잖아요. 이것뿐 아니라 이 당뇨병이 걸리기까지 먹고 살아온 그 생활 자체에서 얻어진 피는요, 엄청 끈적끈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모자랄 때에 피가 또 얼마나 탁하겠습니까? 그게 환자들이 물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피를 뽑아보면 피가 뻑뻑하니까 쭉쭉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미나를 마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쯤 마치고 바로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보니까 간호사가 와, 피가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냐고. 피가 그냥 주사기에 너무 쭉 나오고 너무 좋다고 와가지고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미나에 와서 뭐 혈전약, 무슨 약, 혈압약 이런 거 먹지 않았어요. 여기 와서 물 마시고 과일 먹고 물 마시고 과일 먹고 운동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평상시에 물을 또 잘 안 먹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피가 얼마나 끈적끈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피를 심장에서 내보내기도 얼마나 힘들 것이며 이것이 이 전체 몸 한 바퀴를 둘러서 오기까지가 얼마나 이게 힘이 들게 순환이 되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세혈관 같은데 이제 이 아주 약한 이런 대동맥에서 소동맥으로 쭉 모세혈관으로 둘러쓰려 와야 되는데 뭐 큰 동맥에서는 이게 잘 흘러간다 해도 나중에 좁아지고 모세혈관으로 갈 때 이게 다다다다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당뇨 환자들도 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당뇨 환자만 그런 합병증이 오는 게 아니라 당뇨가 아니래도 건강한 사람도 물 안 마시고 고기 먹고 기름진 거 먹고 과식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면 피가 끈적끈적합니다. 전부 다 뻑뻑해요. 그런데 여기에 물만 충분히 먹어서 운동을 충분히 해줘도 피가 묽어지고 순환이 빨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비건강 생활을 하다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오셨을 때에 여기 와서 여러분이 물 마시고 과일 먹고 운동하는 동안에 피가 얼마나 맑아지고 깨끗해집니까? 그러니까 몸에 일어났던 증상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너무 단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쉬운 것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치료법에 들어오면 우리가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막 많이 먹기 위해서 많이 벌어야 되던 것도 조금 먹으니까 조금 벌어도 되고. 그러니까 밤낮 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먹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많이 벌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음식하는 거 잘 배우고 계세요. 오신 분들은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집에 가서 바꾸려면 배워야 되겠지요. 배우고 가십니까? 여러분이 잡수시고 궁금하시면 그 우리 사모님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는데 나는 여러 요양원의 음식들을 가보면 제가 주로 먹어보고 오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요양원을 뭐 다니면서 미국이고 뭐 카나다고 호주고 제가 뭐 독일이고 가는 나라마다 저는 요양원을 방문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환자들을 도우고 있는가, 음식은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견학을 하고 오죠. 뭐 외국에는 주로 이제 우리하고 식사가 다르기 때문에 또 감안해서 봐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에 뭐 제가 다는 아직 못 가봤지만 저도 요양원을 했고 요양원의 음식을 먹어봤지만 여기 우리 이든밸리에서 나오는 음식이 전 최고라 그래요. 아, 이게 왜 최고냐? 가장 건강적으로 요리합니다. 우리 염집사님이 같이 부엌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 사모님 요리는 너무 단순하다. 그냥 정말 딴 거 안 들어가고 소금으로 간을 하면서 그 견과류나 이 천연 양념을 가지고 맛을 내는데 기가 차게 맛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리하는 기술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요리가 저도 먹어보지만 이 음식이 간도 맞고 맛도 좋고 건강적인 음식이에요. 그 여러분 이걸 좀 배워가시면 좋겠고요. 엊그저께도 우리 그 열무 비빔밥 먹었잖아요. 참 맛있잖아요. 또 우리 김 선생님이 저 진달래꽃을 따와가지고 진달래꽃 비빔밥도 잘 쓰셨지요. 아, 저는 그 메뉴가 또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이든벨 홈페이지에 좀 이 레시피를 쭉 적어서 좀 밖에 사람들이 해 먹을 수 있도록 좀 올려주면 참 좋겠다. 올려놨습니까? 아직 안 올렸으면 좀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분들이 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음식을 하는 거예요. 참 은혜가 있잖아요. 그냥 뭐 밥을 주기 위해서 밥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로 음식을 만들고 기도하는 음식을 여러분이 잡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 음식은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에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지고 있나요?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치료하시는 치료법은 딱 한 가지인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햇볕에서 운동을 하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가장 건강적으로 자연적으로 요리를 해서 가족들에게 공급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해가 지면 자고 밝아지면 일어나고 이게 또 자고 깨는 법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나면은 이걸 써야 또 이것이 내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먹은 것을 쓰지 않으면 몸 안에 이것이 노폐물로 쌓이지만 받은 것을 자꾸 나눌 때에 받고 나누면서 내 것이 되어서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걸 자꾸 써야 내 힘이 되고 내 몸에 영양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것을 반드시 내놔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동은 그냥 하루 종일 2만 보, 3만 보 걸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뭐 하루 3만 보씩 걷다가 막 과로가 돼가지고 체력이 오히려 더 약해지고 살이 빠져서 고민한다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걷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세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거기 나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가야지 3만 보 3만 보에 믿음 걸지 마시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지 마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건강생활 원칙들을 실천하고 살아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그 한 가지 치료법으로 우리 몸에 있는 수만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 전체를 관할하시는 분이에요. 병원 의사에게 가면 과별로 전부 전문의를 찾아가서 그 부분만 보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도움을 받다 보면 다른 부분에 부작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나 부작용이 따르는 치료법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제들을 받고 하나님의 치료실에 들어오면 부작용이 없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제가 하는 말이 참말인 것 같아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요 다른 데 가서 뭐 하루 이틀 한두 시간 강의하라 할 때 이 얘기하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저게 진짜 저럴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몇 프로나 믿을까? 그런 생각, 나 같아도 그걸 100% 믿기는 어렵겠다. 아니, 그 무슨 하루 물 마셔가지고 과일 먹고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이런 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느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하루 이틀 강의하고 올 때는 이런 얘기 별로 많이 잘 안 해요. 근데 여기서는 할만하지요. 왜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와서 하고 있으니까 또 하니까 되고 있으니까. 그러나요? 어저께 우리 신장 12% 할머니가 또 예배 마쳐 가면서 제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얼마나 할머니 요새 기분이 좋은지 그냥.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서 어제 오셔갖고도 내 혈압이요 이제 120이에요. 여러분 저는 당뇨를 33년을 앓았다랍니까? 그리고 신장이 12%밖에 안 남은 환자예요. 지금 이식을 하든 투석을 해야 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여기도 계시지만. 근데 지금 혈압이 120이에요. 그리고 뭐 당도 실제 식후가 정상이에요. 이대로 계속 생활해서 내일 살고 한 달 살고 1년 살고 10년 살면 되겠지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앉아있는 이분도 자다가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서 운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약도 안 먹고 병원에 가서 이식하라는 거 투석하라는 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내가 정상적으로 자고 먹고 움직이고 지금도 소변 잘 나옵니까? 네. 기가 차지요. 이분은 신장 10%라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도 자꾸 자랑했잖아요. 소변이 안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뇨제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치료받으려고 병원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여기 와서 긴가민가 하고 앉아 계시지 마세요. 여기는 누가 치료하는 치료실이라?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으로 수만 병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치료실. 여기 이름이 뭐지요? 이든밸리 천연치유센터라. 여기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센터예요. 그게 천연치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는 천연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천연치료제를 사용하는데 이걸 사용하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일하신다. 저는 이런 강의하면 참 신나는 거라. 왜요? 되는 거니까. 되는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되어서 도움이 되면 그보다 더 보람있고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해줘도 해준 노력의 가치도 못 뽑아내면 해줘도 힘 빠지는 거죠. 어제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줬는데 사람이 변하지도 않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복음을 전해줄 때나 안 전해줄 때나 똑같으면 전해줄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애기에게 밥을 자꾸 해먹여서 그 애기가 먹고 넙죽넙죽 받아 먹고 빵실빵실 소화 잘 시키고 잘 싸고 잘 크면 계속 좋은 거 해먹여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데 이걸 해줘도 안 먹고 뱉어내고 울고 저걸 해줘도 뱉어내고 울고 설사하고 이러면은 뭘 먹여줄 게 없는 거라.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받아먹는 이런 음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또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 때에 다 미리 우리 인간을 위하여 창조해 주신 것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먹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확실히
신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못 봤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셔서 창조하신 이 우주세계, 이 지구, 나라는 이 자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어제 오신 우리 임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이분은 지금 당뇨 합병증으로 이 신경 눈에 문제가 왔어요. 아마 거기 혈관이 작은 이 혈관들이 터지는 것 같아요. 이 순환이 안 되니까 그 이제 막혀서 여러분 내 혈관도 막혀서 터지면 뇌출혈이 오잖아요. 지금 눈에 출혈이 온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이제 과일식 물 먹고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이 피를 맑게 계속 정화를 시켜야 되니까 물을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이 잡수시고 이제 과일 자체도 이 피를 녹여서 내보내는 이 청소 작업합니다. 이뇨작용 이런 것들을 물 과일이 들어가면 이 몸에 막힌 걸 뚫어내고 이뇨작용을 해요. 그래서 소변도 쑥 나오고 혈액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약을 당분간 잡수지 말고 당 체크를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물 마시고 과일 먹고 운동하고 지금 이 생활을 하면 혈당이 안 올라갑니다. 다들 지금 여기 당뇨 환자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뇨약을 쓰면 저혈당 오기가 쉬우니까 약은 쓰지 마시고 그냥 물 먹고 운동하고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통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아시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정하십시오. 그분이 주신 말씀을 지금 받아먹고 우리 몸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고정하시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밖으로 나타난 증상이 심한 분들만 증상이 없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지 속에서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속에 회복이 되고 있다를 뭘로 보느냐 하면 얼굴색이 좋아지는가 그거 보는 거지요. 얼굴색이 투명해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화색이 돌고 얼굴에 안색을 이래 보면 아, 이 사람 몸에 피가 깨끗해지고 있고 살아나고 있구나. 이게 얼굴에서 먼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지금 암이 줄어들고 있는지 크고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위장 환자들은 아, 내가 소화가 잘 되는구나.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그냥 생활을 하면서 건강법칙만 잘 지켜나가면 걱정이 없다니까요. 그러고 그냥 사세요. 그런데 우리 몸에 어떤 통증이 온다. 어디가 문제가 있다. 마비가 온다. 혈이 안 통한다. 두통이 계속 있다. 뭐 소화장애가 있다. 뭐 어떻다. 이럴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먹지 말고 깨끗한 물을 하루 이틀 먹어주세요. 이게 이제 금식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요. 신장염이나 방광염이나 요로의 염증이나 결석이 있잖아요. 신장에도 결석이 있죠. 이런 거 싹 다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방광염이 걸려서 소변 보기가 고통스럽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때로는 피가 섞여 나올 때도 있어요. 심하면. 그럴 때는요. 뭐 항생제를 급하게는 쓸 수가 있지만 물을 다른 때보다 충분히 먹어주세요. 음식을 먹지 말고. 물을 충분히 먹어주면 방광 안에 염증을 다 물이 들어가서 이걸 씻어내면서 더 이상 염증이 안 생기기 때문에 있는 걸 청소하면서 염증이 치료가 되고요.
요로 결석이나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그걸 병원에 가서 깨서 털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루 이틀이나 2, 3일 동안 물을 충분히 먹어서 금식을 하든지 금식이 힘들면 과일식을 사이사이로 조금씩 해보세요. 하루 이틀 지나면요 결석이 빠집니다. 요로에 있는 결석도 나가버리고 신장에 있는 결석도 나가요. 그 결석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소변 보고 보면은 결석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게 다 빠져나가요. 몸에 붙어있는 불결한 조직들은 몸에 생체작용이 일어나서 이걸 다 밀어낼 때에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들은 나가요. 그래서 이 장기 안에도 대장 안에 있는 이런 어떤 고여있는 변들, 숙변들, 아니면 거기 뭐 염증들, 이런 것들도 장을 비우면서 물을 충분히 먹어주면 이 휴식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대공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면역력이 일어나면서 생체작용이 일어나서 불필요한 조직을 다 청소해요. 이건 우리 혈관에서부터 몸 전체 장기 기관 세포 사이에 있는 불결한 조직들은 전부 거기서 일어나는 생체작용에 의해서 다 밀어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을 한번 이리 쉬게 해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을 가지고 옵니다. 그 여러분 여기 오면 밥부터 안 먹이잖아요. 그런데 밥부터 먹는 사람은요, 이 치료법의 단계의 중요한 부분은 못하고 지나가는데 왜 그런가? 체력이 너무 약하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빠지기 전에, 몸이 너무 약하기 전에, 살 너무 빠지기 전에 그냥 몸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바로 이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이 치료법을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세미나, 우리 다음 5월 1일부터 이제 하는 이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30일 동안 제가 30일씩 3차례로 제가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다 보내줬어요. 그 집에서도 이걸 따라서 하면서 자기가 이런 병들이 낫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세미나를 한 달 하고 또 한 달 하고 3차례를 했거든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이거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 많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집에서 어디서나 해도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어느 장소가 치료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를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제 여기서 단순하게 생활해보고 배운 것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걸로 끝내지 마시고 잘 마음에 담아서 집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 잊어버리고 방심하게 되면 다시 여러분 이든밸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강의를 듣든지 또 인터넷에 나가서 또 제 강의를 듣든지 이 원리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다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